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오도록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결코 순풍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역풍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교차합니다. 순풍만 있는 인생이 없고 역풍만 불어서 고난 계속되는 인생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간의 지혜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이 두 가지를 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힘겨울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삶에 베푸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가 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었죠.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 이야기들에는 착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 상을 받게 됩니다. 늘 끝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반면
악을 일삼는데도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바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도 세어보고, 그럼으로써 다시금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으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주님 손 잡고 가려고 합니다. 나 주님 손 꼭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늘 주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과 후회도 밀려오지요.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누굴 위해서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걸, 참 후회도 밀려오고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